잠언 29장 21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1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덕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 가지고 보이는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우리가 앞에서 19절 말씀에서 보면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21절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나중에 자녀인 것처럼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때 당시에는 주종 관계가 확실하죠. 지금은 사회가 많이 개화되고 평등돼서 그런 일이 없지만 요즘도 사실은 좀 돈 좀 있고 권력 좀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또 운전기사나 비서 이런 사람들을 때로는 이렇게 종처럼 여기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는 것도 봅니다. 요즘도 그런데 하물며 이 시대에는 오죽했겠는가. 그 주종 관계가 확실합니다.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인데 엄격했는데, 근데 그런 시대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좋고 착해서 종을 무한정 사랑해 주는 주인. 어렸을 적부터 무한정 사랑하고 관심을 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을 그렇게 어릴 적부터 사랑해서 돌봐줬더니 나중에 성인이 돼서는 자기가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인한테 내 재산 내놓으라고, 내 유산 내놓으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덤벼드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후계자인 것처럼 자기가 이 주인의 후계자인 것, 상속자인 것처럼 생각하며 재산을 요구하는 일이 많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랑하지 말라, 종이니까 사랑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징계와 교훈과 책망과 채찍이 없는 무한한 편애, 일방적인 사랑은 결코 유익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여기서 노하는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뜻이 그겁니다. 자기의 잘못은 볼 줄 모르고 남의 잘못만 탓하는 사람, 그 사람을 여기서 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잘못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기 잘못은 말하지 않고 남의 잘못만 탓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도 너도 잘못하잖아 라고 말하면 나는 잘못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다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잘못을 보지 못하고 상대의 잘못만 탓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는 근원이 된다 하는 거예요. 성내는 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급해서 말과 행동에 실수가 많은 사람, 그래서 그 성급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범죄함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 징계를 외면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어리석고 또 연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겸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교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정과 존경마저도 다 외면당하고 심지어 그 사람에게 있는 장점까지도 다 외면당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100% 단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이런 장점이 있으면 뭐 이런 단점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이런 단점이 있으면 또 그 사람은 저런 장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면 단점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에게 있는 장점까지도 다 묻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겸손하게 살아야 인정과 존경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이 왜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이 왜 넘어짐의 앞잡이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봅니다. 24절에 보면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과 짝한다는 말은 그런 이야기예요. 누가 봐도 마땅히 잘못했고 죄를 지어서 벌 받고 징계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을 묵인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묵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그 일에 동조한다는 거예요. 되게 제가 볼 때 이런 일들은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이 있는데도 우리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또 내가 다음에 국회의원 한 번 더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 분명 잘못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됐던 말을 못하고 아무 말 못하고 이렇게 있는 모습들, 이 내용은 제가 볼 때 정치인들에게 가장 많이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이것은 죄에 대한 무감각함이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 진술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재판정에 서서조차도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재판정에 증인으로 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선서를 하죠. 나는 오직 사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하고 거짓을 말할 경우에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정에서조차도 사실을 말하지 않아서 더 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은 죄에 대한 무관심과 그리고 묵인, 이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경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참 애매하죠. 예를 들어 저 사람이 뭔가를 훔쳤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식당에 와가지고 고춧가루를 슬쩍 훔쳐갔어요. 그거를 알아. 누가 가져갔는지도 아는데 그 참 그렇잖아요. 불러가지고 그거 왜 그러시냐고 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예요. 그러나 또 여러 가지 심각한 이런저런 범죄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범죄에 대한 묵인과 무관심 이런 것들이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래서 두려워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런 뜻이에요. 그냥 무서워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존경하지 않고 존경하고 의지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라는 말에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의지한다.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올무에 걸려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이 말의 반대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누구를 의지해야 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권자는 사람을 말해요. 사람을 말해요. 뭔가 힘이 있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번 세상 잘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이는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보이는 사람, 주권자를 의식하고 의지하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더 많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더 우선으로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에서 우리는 이미 그걸 우리들 스스로 보여주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나타나는 세상의 질병 이런 것들이 우리는 더 자극적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그런 코로나를 유의하는 게 더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는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건 뭐냐? 어리석은 일에 불과하다. 왜? 세상 이 주관자, 창조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27절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앞에서 말씀드릴 때 세상에는 의와 불의, 정직과 부정직 등등 선과 악 이런 것들이 공존한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불평과 또 불공정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불의를 어떻게 해결해 갈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것은 불의한 현장에 뛰어들어서 불의한 자들을 다 쳐내고 다 뽑아내고 뿌리채, 송두리째 뽑아내고 그들을 다 불살라버리면 불의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거 생각하면 잡초를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밭에 가서 하루 종일 땡볕에서 죽어라. 풀을 깨끗하게 다 뽑고 그래서 정말 진짜 풀 한 폭이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뽑고 나도 며칠 지나서 비가 오고 며칠 지나서 가보면 또 어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자리에 잡초가 또 쭉 올라옵니다. 세상의 불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왜요? 어차피 공존하는 거예요. 그냥 공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불의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27절의 말씀은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불의 현장에 들어가서 불의를 자르고 뽑아내고 불사르고 뭐 이렇게 해서 불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의 불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뽑는다고 해서 달라질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빛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좀 등을 켜고 있잖아요. 등이 켜져 있는 이 부분만 어둠이 없고 밝은 거죠. 뒤편은 깜깜하죠. 왜요? 거기는 불이 켜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또 뒤에 성가대실에 가서 등을 하나 켜는 거 하고 등을 전체를 켜는 거 하고 밝음의 정도는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깜하다고 저거를 다 막아버릴 수 없는 거죠. 불을 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를 행하는 삶을 통하여 세상의 불의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관심과 사랑만이 아니라 적절한 징계와 교훈이 병행해야 진정한 사랑이다 하는 거고, 우리들이 남의 허물을 보는 눈이 커지기를 구하지 않고 나의 허물을 보는 눈이 커질 수 있기를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불의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자리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심판의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한다.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기가 더 현실적으로 쉬운데 기왕이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좀 손해 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정직과 진실이 행해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술 일정을 계획하고 있는 박예서 집사님 또 잘 수술되고 또 잘 회복해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